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은 시편 56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56편에 대해서 약간의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다. 영장으로 요낫 엘레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로 이 끌로서 토판이나 어떤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교훈이나 가르침을 이런 판에다 새겨서 후손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록한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낫 엘레 르호킴이라는 말은 요낫이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말이고, 그리고 엘렘 르호킴이라는 것은 멀리 이렇게 떨어진 멀리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 어떤 비둘기를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비둘기가 멀리 광야 같은 데 뚝 떨어져서 어떤 힘들고 고난 가운데 꾸르륵 꾸르륵 울면서 하는 노래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제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시편 56편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밀담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총 6개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 16편, 시편 56에서 59편, 그리고 60편 해가지고 총 6개의 시편이 있다. 다 이 시편들은 뭐냐? 비애의 시편이에요. 비애의 시편. 즉 어떤 슬픔의 시편이고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해 하면서 부르는 시편이다. 즉 이 6가지 이 믹담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다윗이 어떤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교훈들을 정말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끌로서 이런 판에다가 돌판이나 황금판이나 어떤 톱판에다 새겨서 씌운 시편이다. 일종의 다윗이 깨달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참 고통스러움만 끝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정말 잘 경험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 어떤 큰 교훈을 얻고 큰 깨우침을 얻고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아마 유명한 미국 드라마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미국 어떤 정치 드라마를 딱 시작하려고 첫 화면을 딱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아마 복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대사가 나오냐 하면 주인공이 딱 어떤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보니까 어떤 개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거의 죽어가기, 고통 중에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개를 가서 살피더니 혼자 독백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강하게도 하지만 또는 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 강아지의 상태를 가만 보니까 이게 뭔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야. 고통만 겪고 있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개의 목을 졸랐는지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개를 갖다 꾹 누르더니 개가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개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냥 고통으로 끝날 거라면 그냥 빨리 가는 것이 낫다. 이제부터 이 강아지는 편할 것이다. 이러면서 죽이는 장면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콱 배기면서 그렇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으로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고통을 잘 겪어내면 큰 교훈과 또 성장하게 되는 이런 좋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의 내용은 제가 보질 않아서 몰라. 첫 장면만 딱 봤어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 뭐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 고통,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통으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씨름하면서 그 고통을 자기의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찌 고난을 안 겪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을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큰 성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56편에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무서워한다.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고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우리 모두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야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할랄로 바뀐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겨라?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쁘게 여겨라.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할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난, 그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큰 스승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절서부터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그 내용을 좀 하나씩 한 단어 한 단어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56편은 표제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왕 아기스의 그 부하들에게 사로잡혀서 궁궐에 사로잡혀서 갔을 때,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원수 나라예요.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에 가서 적국의 신하들한테 붙잡혔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을 곱게 보지 않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꺾어버릴까,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도 눈치가 빤하니까 그 상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살고자 해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이거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적국의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니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총. 어떤 고난을 당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 때만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의심과 고발로 인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소서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있냐 하면 키라는 말이 있어요. 키, 접속사예요. 근데 이 접속사는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나를 삼킨다라고 했는데 이 삼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맹수 가운데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악어 같은 것들이 짐승을 확 삼켜서 먹어버리잖아요. 바로 이 삼킨다라는 것은 맹수 같은 것이 약한 짐승을 죽이는 것을 뜻해. 바로 사람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나를 지금 삼켜버리려고 맹수가 삼키듯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종일 그것도 뭐 한순간만이 아니라 종일 온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그 사리를 가지고 핍박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야. 특별히 여기 보면 종일 나를 삼키려며 또 2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나의 원수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쇼르르라는 말인데
비틀다, 짓누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수는 누구냐? 나를 막 비틀고 짓누르는 거야. 그래서 괴롭게 하는 자야. 나를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블레셋의 신하들이 온종일 나를 비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를 교만이 친다라고 했는데 이 교만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암만 저자를 괴롭혀도 쟤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못해. 쟤는 우리 손에 있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런 자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몰려오겠어요? 공포, 두려움, 이런 게 밀려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아기스의 신하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날,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날, 그래서 더더욱 무서워지는 이런 날에는 어떡하겠다? 나는 어떤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겠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텐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람,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원수들이 있고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인해서는 혈육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 이런 내용이 지금 요 4절에도 나옵니다만 10절, 11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시편 56편의 다윗이 큰 깨달음은 뭐냐 하면 고통과 공포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감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다윗은 시련이 닥쳐오면 올수록 더욱더 여호와 의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당한 후에야 드디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하면은 정말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오징어 빨아놓은 것처럼 꽉 처지지 말고 이때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지. 나도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볼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약속했잖아.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볼까? 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구나. 사실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져서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했는데 이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믿어서 성취함을 얻은 뒤에 그 말씀이 야 이렇게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찬송하겠다는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송하겠다는 거야. 사실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고난 중에 힘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1편 8절서부터 14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이야. 근데 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한심하고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를 한심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한심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붙들었다.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10절에도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너가 비록 별 볼 일 없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에게 분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이 너를 이기는 것 같지만 너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사시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그것을 극복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이사야 41장의 말씀 같은 거를 다 펴놓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벗이야? 하나님의 택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이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대? 그리고 두려워 말래? 함께 해주시겠대? 놀라겠지 말래? 내 하나님이 되시겠대? 나를 굳세게 하겠대? 도와주겠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이 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 있는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사람이 나를 어찌할 것인가. 이로선 담대하게 용기 있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보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많죠. 권력이 있고 총칼을 든 자들,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죽이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죽여봤자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만을 죽여.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부활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56편 5절에서는 자기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대적의 모습들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신하들, 다윗을 지금 삼키려 하고 다윗을 압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떡하냐? 온종일 다윗의 말을 곡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네들이 정말 원수로 여기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블레셋 나라를 해치거나 블레셋에 어떤 손해를 끼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목숨 부지하러 겨우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은 이런 다윗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아니하고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은 우리 이 가디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망명을 가장해서 스파이처럼 블레셋에 들어와서 어떤 이 블레셋을 엎어버릴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다윗을 어떤 블레셋의 원수처럼 막 그냥 나쁘게 모함을 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의 사상은 사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저 인간적인 사상으로서만 모든 것을 판단해. 우리 성경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염두에다 두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만 판단하는 자들. 그것이 어떨 때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서 뭐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신하들 악인들은 어떠하냐?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엿본다. 여기서 이 엿본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뭔가 해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틈을 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그 기회가 뭘까? 이것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찌하냐? 또 이 악인들이 모여서 숨어서 종적을 살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숨어라는 이 말은, 숨어 그리고 모여 숨어라는 말은 어떤 맹수떼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잠복해가지고 틈을 노리는 거야. 어떤 틈에 공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수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말인데, 은폐하는 거야. 은폐하고, 여러분들 그 사자나 늑대가 사냥할 때 보면 얼마나 사뿐사뿐 또는 풀숲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틈이 나면 팍 용수철 튀듯이 튀어나가서 그 약한 짐승들을 공격하잖아요. 바로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몰래 숨어서 그 틈을 노리고 언제 공격할 것인가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그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형편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 거예요. 정말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난감한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무슨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지. 아, 그러니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6편 7절에 보면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우리말로 보면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 저희들 원수들이 죄악을 범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 보응을 받게 되겠죠. 죄악을 범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은 뒤에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도망가자. 이 얘기예요. 즉 원수들, 대적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돼지게 맞아서 그래야 정신 차린다. 죄 짓고 돼지게 맞아야 정신 차리니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제 저 원수들을 향하여 분노하사 저 뭇백성을 확 그냥 아래로 내리꽂아 낮추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뭇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유다 사람이죠. 블레셋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밈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방인을 가리킬 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소서. 즉 낮춘다라는 말은 어떤 그들이 기고만장했다라는 거야. 뭐 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나와바리에 있는데 우리가 괴롭혀서 죽인들 뭐 하나님이 어찌하겠어? 쟤는 우리 손아귀에 있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기고만장했단 말이죠. 그런 꼬락서니를 보던 다윗은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저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다니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저 무백성들을 그야말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그냥 기고만장한 저 교만을 하나님이 거꾸로 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 공부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내 힘으로 어찌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들이 나를 압제하나이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냐?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5편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원수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지금은 기고만장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서 야 정말 뭐 너가 뻔한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봐. 나도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 짐을 여호와께 정말 맡겼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두려워해서 이리저리 막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더라. 그리고 나의 피를 흘리게 하며 나를 속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징벌하시더라. 난 그래서 주를 의지할 거야. 너도 계속해서 주를 의지해봐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유리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드라는 말을 써요. 원래 도망하다, 애통하다, 라는 동사 누드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어떤 뜻이냐? 부득불한 사정에 의해서 도피 생활, 도망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부득불 도망가고 막 유리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유리함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유리하고 방황할 때 나 홀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비록 힘들고 괴로워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지만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카운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카운트하고 계신다. 계수한다라는 말은 사파르라는 말인데 이 걸음걸이를 세는 것을 이야기해. 욥기 3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친구들은 와서 너 고난 당하는 거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욥의 마음을 정말 칼로 후벼 파듯 막 아프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구데기들이 두글두글 기어다니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욥이 걷는 그 길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야. 욥이 걷는 발걸음 그 지쳐서 휘청휘청하는 그 발걸음들을 다 카운트하고 계신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는 방황하고 힘들어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셔. 이게 누구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노드, 유리하고 방황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이리저리 막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자를 더 위로할 수 있는지 저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카운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통 중에도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나 아파하는 나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로 헉헉거리는 이 신음소리도 다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겠다. 뿐만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은 뭡니까? 정말 고통스러우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죠. 눈물이 줄줄 흐르죠. 근데 이 눈물들을 병에다 담는 거예요. 여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죽으로 만든 용기예요. 가죽으로 만든 부대. 아, 여러분들 그 사막에 갈 때에 이 중동 사람들은 이 가죽 부대 같은 거에다 물을 담아 갖고 다니잖아. 그런 거야. 거기다가 내 눈물을 고통 중에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다 담고 계셔. 그래서 그 눈물이 얼마나 모아졌나 하는 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셔. 그뿐입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떡하냐? 우리의 고난당하고 우리가 유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들이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야, 적어, 적어, 적어. 노트에다 적어.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지. 적으라 그러잖아.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잖아. 뭐 적을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에다 적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적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정말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의 언행 심사를 낱낱이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훗날 우리의 상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부득불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다 아신다. 계수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들을 병에다 담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 위해서 책에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상도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 그 고난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 큰 고난을 통해서 큰 상을 주셔야 하나 이러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결코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 원수들이 기고만장하게 나를 압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때 놀라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이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여기 아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부른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야. 물론 어떨 땐 큰 목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정말 고통이 심하면 소리도 안 나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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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막 쉰소리 또 소리도 안 나지만 부르짖으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다윗은 말씀을 찬양하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정말 작은 신음소리로라도 불러라. 간절히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카운트하고 계수하고 그거 책에 기록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또 시편 107편 1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이에 그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시편 120편 1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제 이 말씀에다 누구를 대입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야 돼. 이에 김철원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김철원의 큰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김철원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김철원에게 응답하셨도다. 저는 지금 김철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정말 원수가 물러갔어. 그래서 이 물러가는 것을 딱 보고서 뭘 깨달았냐? 야, 이 원수가 이 기고만장한 원수들이 이 교만하던 원수들이 물러간 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로구나라고 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당하다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정말 해결책을 잘 모색했기 때문에 그래. 아니, 이거 운이 좋아서 해결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의 원수가 물러간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주신 거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무슨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의지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성취를 체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찬송하고 간증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감히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56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겠다, 말씀을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다윗이 여러 파란만장한 삶을 겪어보면서 얻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같은 말을 시편 56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가 1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조금 달라. 11절에서는 혈육이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곳에서는 뭐라고 쓰냐? 사람,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혈육이 있는 사람, 바사르는 혈육, 혈육은 뭐냐면 썩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해도 썩어지는 존재야. 그러나 또 사람, 아담 할 때는 이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인간의 연약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즉, 사람은 연약하고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라 할지라도,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티끌처럼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냐?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히 혈육을 가진 사람이, 흙에서 나온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나? 나는 하나님 의지할 거다. 하나님 의지할 거다 하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전쟁과 여러 정치적인 혼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옛날에 대학부를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대학부 때 학생이 우리 동네에서 치킨집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집을 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치킨을 먹고 좀 뭔가 한 대신에 그 장사 잘 되라고 거금을 치킨을 주고 사 먹었던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얘가 좀 미안한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치킨 좀 튀겨놨는데 와서 좀 가져가세요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경기가 좀 없다 그랬대. 많이 힘듭니다. 뭐 이전에 코로나 때는 나라에서 돈도 풀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돈들을 썼는데 그 돈들이 다 떨어졌는지 또 요즘은 텍스 내는 기간 아닙니까? 이 텍스를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주머니를 졸라매는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나가서 치킨을 사 먹겠어요.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데 뭐 아무튼 저한테 닭을 튀겨놨다고 와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원치 않게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전쟁이 나와서 정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뭐 이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잖아. 아, 그리고 자기는 의롭게 모든 일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모략을 짜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노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어떨 때는 쫓겨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거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궁지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깟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표신인데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감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5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어요.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어, 아, 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전에 어, 시편 51편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영을 소송시키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의 도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라는 것은 단순히 뭐 소나 양 잡아서 번제로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온전히 이제부터는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겠다.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왜?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이 원수를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56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이 좀 이렇게 꼬여 있어서 또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13절에도 제일 앞에 초두에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냐? 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또 나로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셨다. 또 나로 실족치 않게 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다. 이 건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어떤 먹잇감을 만나면 그 강력한 발톱으로 꽉 잡아서 탁 낚아채는 거 있죠. 바로 그런 것을 뜻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탁 나와서 나를 그 강력한 손으로 확 붙드시고 확 빼내겠다라는 거야.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낚아치겠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죽어가는 생명을 탁 낚아치면서 살리시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탁 낚아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 이러한 나를 낚아채서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겠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빛 앞에 다닌다라는 것은 그 나를 낚아채서 이 사망의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 생명빛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고동에서 꽉 낚아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실족지 않게 실족하려고 그럴 때 낚아채겠다는 거야. 근데 이 모든 동사들이 다윗은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해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다는 거야. 과거에 일어난 사실처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확 낚아채실 것이고 이 사망의 어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실 것이고 내가 실족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도 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편 56편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정말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블레셋의 권세 있는 자들, 그러나 사람인 저런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온종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마치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저까짓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이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비록 두렵지만 공포스럽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감히 아무리 강해도 혈육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게 그들이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으로서 나를 핍박하는데 또 저희는 내 생명을 엿보고 모여서 그리고 음모를 꾀하고 나를 정말 죽일 기회 말을 찾는데 하나님 저희가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돼지게 맞아야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저런 교만한 무백성을 코를 납작하게 해서 확 낮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리함,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지만 나의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다 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고난의 문제를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에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내가 확신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낚아채듯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두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나로 실족지 않게 보호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난감하던 처지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훗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믹담, 어떤 속담처럼 격언으로 만들어서 후세 사람들에 남기기 위해서 토판에다 새긴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머릿속에 어떤 지혜를 주셨냐. 야,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미친 척 해라. 미친 척. 미친 척. 어, 미친 척하면 아마 저 아기스가 이 블레셋에 가뜩이나 미친 자들이 많아 죽겠는데 저런 미친놈까지 내가 밥 주고
저런 놈까지 보호해야 돼. 저거 당장 내쫓아. 해가지고 너를 내보내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 그리고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경험을 우리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56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5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편 57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